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매 순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과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나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는 그때를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때를 생각하라.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때에 대하여 7가지로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기 전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들은 육체로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로 이방인이라는 말은 다음에 나오는 할례를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육체의 표가 있었죠. 할례라고 하는 표가 있었는데 이방인에게는 그런 표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로 이방인이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둘째로는 에베소 교인들은 전에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즉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셋째로는 에베소 교인들은 그때 곧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어떤 면에서 여기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이 7가지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상태였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로는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고 하는, 즉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약의 약속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여섯째로는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은 전에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그 귀하신 은혜 전의 상태였고, 또한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한 상태였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에베소 2장 1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묵상에 대해서 우리 임현호 선교사께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또 말씀을 통해 또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돌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던 중에 또 어제를 하루를 살아가며 또 저의 또 제때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아침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저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느끼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뉴욕에 와서 정말 커다란 대쟁투 안에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으면서 저의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의 정말 이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서 매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생명력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점 중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생명력을 느낀 것처럼 말씀에서 나타났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같이 가까워졌을 때 생명력이 느껴지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새롭게 되었을 때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태어난다면은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서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날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면서 그런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삶이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선교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임현호 선교사가 우리 간증한 것 중에 매일 그 선악의 대쟁투를 경험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반바스 청년 선교사들이 매일 요즘 필드에 나가서 캠퍼스라든지 또 한인타운이라든지 이렇게 맨하탄과 핀주 두 곳으로 나눠져서 두 팀으로 나눠가서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혼들을 직접 만납니다. 어떤 세미나나 전도회를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 있었던 7가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접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거기는 선하게 대쟁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지금 그야말로 사막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여기 오는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매우 적지만은 한 10사람 만나면 겨우 한 사람 정도 반응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영혼들을 찾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저께 어저께 같은 경우는 막 90도 80도 이상 날씨가 매우 더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 영혼들을 접근해 나가는 우리 이 사역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참 감사합니다. 구름이 껴서 오늘은 빼앗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나가서 아주 아침 일찍부터 또 맨하탄과 퀸즈에서 이 귀한 복음전도 사역을 특별히 한인 청년들을 향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이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정사원 선교사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오늘 본문 중에 반복되는 화목하게 하시고 맡긴 다음에 허무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분리된 우리에게 또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나 둘로 나누어진 그 사람들을 왜 화목하라고 하시고 맡긴 다음에 허물라고 하실까? 그것이 새삼스럽게 질문이 되었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성경절과 함께 주석 성경절을 찾아보니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실 살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고, 또 선교사들이 팀워크를 맞추는 것도 어렵고, 또 지금 나가는 영혼을 만나러 갔지만 아직 나에게 관계가 없는 영혼을 사랑하면서 나가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하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것에 있어서 어쩌면 나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왜 하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조금은 철없는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려고 애쓰다 보면 너무나도 어렵지만 개개인이 예수님과 화목하려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화목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놓치게 된다면 서두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그리스도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런 많은 표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을 한다고 하는 나에게도 멀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한 느낍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쳐 이렇게 마음에 소망 없는 자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평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약속은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간주 성결은 이사야 57장 19절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또 되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평강 없는 저의 마음은 또 죄로 얼룩지고
또 고쳐질 것이 분명히 필요한 저의 마음은 평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자 약속하시며 평강을 주겠다고 이렇게 연거푸 약속해 주시는 모습이 내가 정말 믿는 예수님은 내가 정말 믿고 싶은 예수님이고 정말 신뢰로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정말 평화의 사랑의 예수님이시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꿈 얘기를 사실 잘 안 하는데요. 지난밤에 이 어떤 꿈이 너무 밤새 시달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거 꿈입니다. 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이 현실에 대한 어떤 그 압박과 어떤 그 중압감이 이런 꿈을 꾸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혼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꿈입니다. 제가 우리 일단의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합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는 우리에 대한 어떤 투자나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해야지 왜 그 효과 없는 선교에다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또 돈을 쓰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상당히 그 도전적인 질문과 이 이야기를 저에게 꿈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고 있는 이 제 모습과 또 그것을 일단의 그것이 우리 중앙교회 청년인지는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꿈속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담감을 갖고 우리 청년들 자체가 갖는 어떤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전달을 하고 저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또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득하고 하는 일을 아주 힘겹게 하고 있는 그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 또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꿈이 아닌 현실 속에서의 생각 속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에게 상당한 큰 주제의 화두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그저 우리 교인들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명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교회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란 그 갖고 있는 신앙과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어떤 그 의무와 또 책임감과 사명을 안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 사실 많이 우리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때로는 타협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신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때로는 좀 불절시킬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한 부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나온 말씀 중에 16절에 또 십자가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둘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던 삶, 또 육체적인 삶,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삶,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육신적인 데서 영적인 것으로 이것이 하나 되는 경험,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바로 17절 18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바로 나눔의 사역, 삶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것을 나누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오심은 바로 화목케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평안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일은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우리 뉴욕중앙의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 팜파스 선교사들이 대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대신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팜파스 선교사들이 경험한 경험을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 또한 그 귀한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한 것 아닐까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다시 한번 세미하게 듣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의 결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필드로 나가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데이케어 센터에서, 가정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거기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주님의 음성, 또 주의 임재하심, 오늘 하루 내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육신적인 것,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과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